주의 사랑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입니다. 주께 내 삶들입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난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약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된 영광 할렐루야.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돼.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돼.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 불이 되는 것.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열방의 불로 세우.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주발 앞에 신을 벗고 기도하니 불을 주소서. 성령으로 연단받은 주의 사랑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목소리 높여서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소서.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 드리니 열방의 불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나의 마음이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오늘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행되는 복음의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진행하고 완성하고는 좀 모순된 말인 것 같죠. 진행인데 어떻게 완성을 하냐.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편안한 자갈길, 때묻지 않은 걸레, 이처럼 모순된 말을 하려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 제목을 정한 건 아닙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우리는 복음을 완성하기도 하고 또 진행시키기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는 복음이 완성돼야 되고 우리 외부에서는 우리 주위 환경 속에서는 복음이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상 예를 든다면 여러분 한국 사람이죠. 한국 사람으로서 여러분 어릴 때부터 배웠던 여러분 전통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잘 익히라고 여러분 부모님들이나 어른들이 이것을 여러분 계속해서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뭐 설날이 되면 세배를 할 때 세배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서 서로 덕담을 나누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통을 배웠죠. 또 한복을 입을 때는 요즘 잘 안 입긴 하지만 우리 한복은 이렇게 어느 때 입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민속촌이나 이런 데 가면 그런 걸 예를 보여주고 또 그렇게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또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이것도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전통을 모르고 역사를 모르면 우리 한국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의 정신, 한국의 어를 계속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에 계속 교육을 하고 주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되나요? 여러분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전통이 계속해서 한국 사람이라면 연결돼서 여러분 후손들에게도 전파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되는 게 여러분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김치를 만드는 것은 한국 사람 전통의 어떻게 보면 풍습이잖아요. 이것을 그래서 김장을 통해서 온 가족이 모여 뭐 김장하는 것을 같이 배운다든가, 설날이나 추석 때 모이면 윷놀이를 한다든가, 또 연을 만들어 날린다든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옛날 얘기 같네요. 연 날리는 일이 거의 없어가지고 요즘에 윷놀이는 가끔 하긴 하죠. 예, 그런 식으로 한국의 전통을 계속해서 연결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부모님들과 뭐 윷놀이를 한다든가 뭐 이런 일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태어나도 우리는 한국 사람이에요. 여기 미국 사람 없죠? 혹시라도 예, 부모님이 다른 나라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아직. 예, 근데 많이 또 있어요. 여러분 학교 가면 또 요즘 초등학교나 이런 데 가면 또 이렇게 부모님이 다른 나라에서 오신 분, 어머니 아버지가 다른 나라에 오신 분도 있는데 아직은 뭐 우리가 없습니다. 그분 분들을 차별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모이면 한국만의 정신이 있고 그것을 모르면 좀 이상해지죠. 예를 들어서 예준아 너 윷놀이 할 줄 알아? 근데 윷놀이가 뭐야? 이러면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한국 사람인데. 이처럼 여러분 안에 이렇게 한국적인 전통이 계속 쌓여서 이걸 누구에게도 가르쳐 줄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복음은 한국 사람을 떠나서 미국 사람을 떠나서 뭐 영국 사람을 떠나서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그 마음에 그 심령에 완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이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 복음을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세상에 계속해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마지막 말씀을 전할 텐데 이 복음에 진행되는 복음과 그래서 완성되는 복음의 그 중간 사이에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복음의 가족, 복음의 집안에서 태어났고 그래서 복음에 대한 훈련을 계속해서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자라면서 그 받은 복음의 훈련, 아니 여러분 심령 가운데 들어가 있는 복음을 세상에 나가 전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알려주셨고 우린 예배를 통해 날마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복음의 완성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열심히 달려나갈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14절 16절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14절에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한 집에서 지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이 많이 봤고 그것을 서로에게 전달을 해주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이 하나님 자녀된 하나님의 아들됨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었다는 거예요. 즉 그들 제자들 가운데 아직 복음이 완성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3년이나 함께 먹고 마시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들은 아직도 믿지 못해서 그들 안에 복음이 완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도마가 대표적인 인물이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부활했어 라고 제자들이 얘기하는데 나 못 믿겠어.
야,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얘기했었잖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고 얘기했잖아. 나는 내가 안 보니까 못 믿어. 이렇게 도마가 완강하게 안 믿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도마에게 그러는 거예요. 도마야, 내 손에 못자국, 내 팔목에 못자국에 손을 넣어봐라. 내 옆구리 허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봐라. 이제는 네가 믿겠느냐? 네가 보지 못하겠다고 못 믿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보아라. 손을 집어넣어봐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매주일마다 교회를 나오는데,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아직도 여러분 가운데 나는 복음이 뭔지를 모르겠어. 내가 복음을 왜 믿어야 돼? 내가 앉아있는 건 그냥 신분 때문에 앉아있는 거야. 간식 때문에 앉아있는 거야. 부르니까 앉아있는 거야. 혹시 여러분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나요? 나도 보이지 않는 거 믿지 않고 그냥 앉아서 그냥 내가 시간 같이 보내는 것뿐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없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은 마치 도모와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보이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맞아요. 근데 어떤 눈으로 볼 수 있냐면 영적인 눈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보면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 믿는 자들이 영적인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축제와 같은 예배예요. 그런데 믿지 못하겠다고 나는 그냥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것뿐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축제와 같은 예배에 나와서 졸고 있는 거예요. 이 축제와 같은 예배에 나와서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축제와 같은 예배에 나와서 딴 장소에 지금 뭘 하고 있지? 라고 여러분 망상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예배 가운데 나왔다면 여러분의 육적인 눈은 비록 저를 보고 찬양 인도자를 보고 키보드를 볼 수 있지만, 아니, 내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영적인 눈을 열어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복음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없이,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냥 오늘 피곤하니까 그냥 눈은 떴지만 졸면서 가자. 그런 경우는 많지 않지만 눈은 떴지만 내가 딴 생각하면서 가자. 이렇게 하고 가면 여러분 안에 이 복음이 확신이 되지 않고 여러분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내가 여기 왜 앉아있지? 이 귀한 시간에 내가 뭐하고 있지? 공부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눈을 열고 내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지만 우리는 영적인 눈을 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이 확실히 완성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입니다. 그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생겨났고, 그것이 부활이 거짓이라면 2000년이 지난 지금, 아니 10년도 지나지 않아서 기독교는 사라져 버렸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거짓말 누가 믿고 싶겠어요? 아니, 거짓말은 탄로가 나야 돼요. 모두에게 까발려져야 돼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게 거짓말이라면,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누군가에게 까발려지고 누군가에게 의해서 거짓이라고 판명이 나야 되는데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수억 명이, 이 시간에도 수억 명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바보일까요? 우리가 똑같이 자신의 재능을 살려가지고 키보드를 치고, 어떤 사람이 기타를 치고, 어떤 큰 교회들은 막 바이올린을 켜고 첼로를 켜고 오케스트라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일당이 적은 사람이에요?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수억 명 되는 사람이 그렇게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자신의 재능을 돈 안 받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은 이건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실제이고 부활은 실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이 유럽에 전파되었고 아메리카에 전파되었고 점점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서 그들 가운데 자유함이 있고 발전됨이 있고 그들이 잘 살게 되기도 하고, 유럽을 넘어 아메리카를 넘어 그리고 아시아를 들어와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렇게 잘 살게 됐어요. 저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나라를 덮쳤기 때문에, 덮치다는 말이 그렇지만 우리 복음의 능력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잘 살게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아시아를 넘어 지금 아프리카로 복음이 전진하고 있다는 선교 보고를 본 적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나이지리아라는 곳에는 우리는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 한 50명 드리면 꽉 차도 아마 드릴 것 같아요. 근데 나이지리아는 어떤 교회는 한 번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인원이 100만 명이 예배 드릴 수 있는 데가 있대. 100만 명. 여러분 100만 명이 만 명도 내가 상상이 안 되는데 만 명의 100배, 100만 명이 한 자리에 쭉 앉아가지고 처음에 앞에 앉으면 끝이 안 보이는 그런, 물론 막 그게 뭐 휘황찬란한 그런 예배당이 아니에요. 막 벽돌로 짓게 아니라 제가 보니까 뭐 양철 지붕으로 돼 있고 의자만 쭉 돼 있는 그런 예배당 사진이 나왔던데 거의 100만 명이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나이지리아에 있대요. 그렇게 복음이 지금 전파되어서 복음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어떤 것이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확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들이 죄를 가지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과 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볼 수 없어서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보내셔서 그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죄를 다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으로 끝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해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은 다 구원받는다는 것이 복음의 확실한 정의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갈 것을 확신합니다. 다른 곳에는 구원이 절대 없습니다. 누가 뭐래도 그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진리입니다. 아니 여러분에게도 그건 진리예요. 예수 외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이 하나도 0.1도 0.001도 세상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그렇게 확실한 일을 저는 여러분에게 전하고 다른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저는 복음의 통로가 되어 복음이 계속 흘러가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진행이에요. 제 안에, 여러분 안에 그 복음이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확실히 다 완성이 되었다면 여러분은 이제 통로가 되어야 돼요. 어떤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만 알고 있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만 복음의 통로가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복음의 통로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물을 연결하는 관이의 통로가 그 물이 콸콸콸콸 잘 흘러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물 연결할 통로에 뭐가 끼어가지고 가운데 끼어가지고 위에 있는 물이 내려오질 않아요. 그럼 여러분 위에 있는 물은 고인물이 되겠죠. 물이 고이겠죠. 여러분 고인물은 어떻게 되죠? 쉽게 상하기 쉽습니다. 썩기 쉽습니다. 물이 계속해서 공급되면 그 물이 계속해서 통과해서 그 관을 통해서 그 물이 흘러나갈 때 위에 물과 아래 물이 깨끗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복음이 완성되었다면 그 복음이 여러분을 통해 세상에 흘러나가야 돼요. 나 복음 알아. 그래 교회 다니지 그래서 나는 예배 드리지. 그것도 끝이에요. 그럼 여러분 복음의 고인물이 되는 거야. 그래 나 아는데 복음 아는데 이것을 내가 누구에게 설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저런 분이야. 그렇다고 하면 무작정 가가지고 막 설명해 주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기회가 있거나 그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이 그런 복음에 대해서 당당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복음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만 알고 있어. 나 복음 아니까 예배 열심히 들어야지. 복음 아니까 그냥 예배 찬송만 하지. 그러고 있으면 여러분의 복음도 확실해지는 것이 아니라 희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전자제품을 사거나 이 마이크도 마찬가지고요. 뭐 텔레비전도 마찬가지고 핸드폰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그거 사가지고 너무 귀하니까 이거 아껴 써야지. 그러고 기타도 마찬가지예요. 잘 박아놓고 잘 넣어놓고 나중에 써야지 그래서 한 10년이라고 20년 지나면요 기타도 그렇고요 키보드도 그렇고 마이크도 그렇고요 다 버려요. 왜? 이걸 사용할 때
이게 회로가 돌아가고 이 줄이 챙겨지면서 기타가 소리가 좋아지고 이렇게 해지는 것이지, 이걸 내가 좋다고 아껴야지 그래가지고 잘 감춰놓는다고 10년 후 20년 후 꺼내가지고 뭐 해봐야지 그러면 그건 지금 망가진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가운데 복음이 들어갔어요. 이게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이것이 복음이구나 라고 여러분 깨달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다못해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내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야, 내가 복음을 배웠는데 이 복음대로 살아야지, 복음을 맡은 사람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고백을 하고, 또 여러분 상황이 되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부활하시고 이것을 명령하신 거예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이 아름답다고 이사야 말씀에 나왔어요. 여러분 산과 같은 높은 세상 여러분 넘어가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는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아요. 복음 전하고 싶지가 않아요. 복음 전하면 창피해요. 혹시 여러분 이런 사람 있어요? 예수님 얘기하거나 교회 다니는 거 여러분들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안에 복음이 완성되지 않은 거야.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사도 바울이 확실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복음은 부끄러워할 게 아니라 능력이다. 복음은 우리 살아가는데 복음 얘기해가지고 복음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로서 나는 예수 믿어, 너도 복음을 들어봐, 이렇게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잘하거나 못하거나 상관없습니다. 집이 부자이거나 집이 가난해도 상관없어요. 친구가 많거나 적거나 상관없어요. 좋은 대학을 가거나 못 가거나 상관없어요. 예쁘거나 잘생기거나 그건 상관이 없어요. 복음 앞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차선이에요. 최선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복음이 완성이 되는 것이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잘 살고 못 살고 못생기고 잘생기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대학 가지 못하고 이것들은 하나도 영향이 없어요. 하나님에게서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진짜 복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더 중요하게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20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예수님은 동시에 역사하신다고 나왔어요. 역사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히스토리가 아니라 역사는 뭐냐면 협력하다라는 뜻이에요. 협력하다. 하나님이 함께, 예수님이 함께 협력해 주신다. 여러분이 복음을 들고 나가면 여러분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과 동행해 주셔서 복음의 삶을 살 때 여러분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들고 나갈 때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명품 입고 나가면서 부끄러워요? 명품이 어떤 명품인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명품이 뭐가 있죠? 루이비통이라는 가방이 있다. 이거 들고 나가면서 감추면서 창피해 이러고 나가는 여자 한 번도 못 봤어요. 오히려 그런 가방을 들고 나가면 가방에도 잘 보이게 가방을 막 흔들면서 다니는 사람도 많아. 명품 들고 나간다고. 근데 여러분이 몸에 지니는 어떤 좋은 것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 복음이 있는데 움츠려져 있고 세상에 나가는데 자꾸 자신이 없고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안에 복음이 있다면 가슴을 쫙 펴고 나는 복음의 사람이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나갈 때 복음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이 부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야, 루이비통 가방보다 무슨 옷보다 어떤 것보다 좋은 걸 너에게 줬는데 그거 옷 받고 복음 받았다고 복음 부끄럽다고 이렇게 나가면 그 복음을 주신 하나님이 그 사람이 부끄러운 거야. 쟤는 좋은 걸 줬는데 왜 세상 것 헛된 것보다 그거를 약하게 여기지. 서양 사람들의 눈은 그래요. 저도 알아요. 서양 사람들은 좋은 차를 타야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요. 좋은 아파트, 브랜드 있는 아파트에 들어가면 와, 쟤 잘 사네, 쟤 뭔가 있네. 서양 사람들의 눈은 그렇게 존귀하게 여겨요. 좋은 핸드폰, 좋은 장신구, 좋은 보석, 그렇게 해야 서양 사람들은 뭔가 있는 것처럼 어깨 피는데 아니요. 우리가 복음을 배웠다면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걸 모으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아파트에 살지 말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도 살아야 되겠죠. 좋은 차도 타야겠죠. 그렇지만 그거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차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안에 복음이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 복음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 복음은 다 흘려버리고 끝나고 좋은 거 사러 가야지,
끝나고 뭐 재밌는 거 보러 가야지. 지금 우리에게 전달되는 그 복음은 다 흘려보내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로 완성된 복음 그 안에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이라는 그 두 글자, 헬라어로는 요한겔리온 5글자, 영어로 세 글자라고 할 말이 그러네요. 굿뉴스. 굿뉴스는 영어로 하면 되게 긴데 가스펠. 이걸 우리가 지금 배웠어요. 몇 주 동안 배웠는데 여러분 마음판에 깊게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 그것이 조금씩 흘러나갔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야, 쟤는 복음의 사람이야. 좋은 옷 안 입어도 좋은 차 안 타고 다녀도 쟤는 뭔가 당당해. 쟤는 뭔가 있는 것 같아. 그게 복음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요한겔리온, 굿뉴스, 가스펠 우리 단어를 배운 게 아니에요. 공부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은 여러분 삶으로 그것을 살아내도록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으로 살아가는 모습 속에 하나님은 함께 하실 것이고 여러분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 옆에서 힘이 되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 하나님 여러분을 얼마나 높이 올려주시는지 나중에 확인하셔야 돼요. 야, 복음을 들고 저렇게 자랑스럽게 살고 있으니 더 자랑스러운 사람으로 만들어줘야지. 그렇게 여러분을 높이 들려 쓰실 때 어떤 사람을 그렇게 높이 들려 쓰시는데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사람은 복음이 뭐예요? 청년부 올라가서도 야 우리 복음의 새로워지장 복음이 뭐예요? 저렇게 설교 시간에 이렇게 많이 얘기했는데도 복음이 뭐예요? 아마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복음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저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승천하셔서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시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문자적으로 내가 외우라고 해서 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십자가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이 복음을 마치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간단하지만 어려울 수 있고 어렵지만 또 간단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앞으로 그 복음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면 분명히 여러분 예배는 달라질 것이고 달라진 예배를 통해 여러분 삶도 다 달라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 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저도 열심히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속해서 또 선생님들도 열심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해 복음의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에 대해 얘기할 때 우리가 좀 딱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어려울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복음을 모르고 산다면 우린 크리스찬이 아니고 우리 안에 복음이 완성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어렵고도 귀한 진실을 우리가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비록 이 길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 안에 살아 복음의 예배를 드리고 복음의 통로가 되어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학생들 모두가 그렇게 되어서 나중에 천국에서 큰 상급 받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